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한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살지 못했던 저희의 삶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다시 무너질 때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악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의지하며 나가는 주의 유혹을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삶 속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 하시고 사람 성령의 은혜로 풍성하심을 누리며 영생의 소망을 따라가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아버지께 말씀께 주시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진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열망하는 펼치면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가는 믿음으로 군사로 세워주시게 하여 주소서. 계속해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모든 이들 주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소망과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양육은 다 주께 가져와 그날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올려드리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훈련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특별히 또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예물에 담겨있는 기도의 소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또 귀한 응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채우심을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고 그들도 동일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에 어렵고 힘든 사정 중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하심이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3장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3장. 구약 1289페이지. 다 찾으셨나요? 여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서 그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올 것이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이르되 왕이 옷자에서 일어나 왕복을 덮고 붉은 베옷을 입고 시내에 앉으시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스스로 언행하는 거에서 떠날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번에 노예를 가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동네에 살고 있는지. 제가 춥고 건조한 데 가니까 아침이라 찬 공기가 막 닿는 순간 제가 알러지가 있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콧물이 줄줄 기침하고요. 그리고 입술이 반짝반짝 마르고. 정말 플로리다가 너무 살기 좋은 데구나. 아내는 막 아내가 얼굴이 땡긴다고 고생했습니다. 제가 지금 에즈버리 부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에즈버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부흥이 지금 이제 학교에 입장돼 있으니까 정지했대요. 그래서 이제 학교 사정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또 주변 지역에 계속 확산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이 에즈버리 부흥에 대해서 많은 글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흥의 시작이 뭐에서부터 여러분들 시작됐겠습니까? 이 부흥, 리바이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겠어요? 뭐에서부터? 많은 글들을 보면 시작은 뭐냐? 어떤 사람의 회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누군가 회개를 하면서 사람들이 덩달아 그런 회개 운동에 동참을 해서 이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 회개는 어디에서 옵니까? 그동안 우리가 누구를 잊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니까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이런 자각이 또 일어나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정말 어렵게 복음이 전파가 되죠. 근데 우리나라가 복음이 갑자기 확 퍼진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때 이 원산 대부흥, 평양 대부흥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조금씩 알아가다가 부흥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 복음이 확산이 됐는데 먼저 일어난 것이 원산 대부흥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원산 대부흥 사진 한번 볼까요? 1900 거의 1900년대 초기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북한 지역에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하얀 한복을 입으시고 또 특별하게 하얀 뭐 두건 같은 걸 다 쓰셨는데, 토마스 하디라고 하는 이 캐나다에서 명문 의대를 나온 선교사가 저 지역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토마스 하디 선교사가 그 전에 사역을 하면서 자기는 이 캐나다에서 명문 의대를 나온 의사로서 이 정말 못 사는 조선 땅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 이 선교사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왜일까? 나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왔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교만하고 내가 지금 이 캐나다의 명문 의대 출신이라고 하는 이 교만한 걸 가지고 내가 있고, 내가 선교하는 지역의 사람들을 무식하고 더럽고 이 조선 사람들과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자기가 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뭐라 했습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가 회개를 한 겁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토마스 선교사가 정말 회개하는 이 속에서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 기도하고 이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 몇 해 후에 평양에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평양 부흥운동에서는 저 길선주 장로라는 분이 이 한국에서 이제 예수 믿고 장로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길선주 장로라는 저분이 정말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회개를 한 거예요. 먼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따가 보겠지만 내가 장로인데 하나님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 회개가 일어나서 평양 전체가 정말로 놀라운 회개운동이 일어났다라는 이 역사의 어떤 한국 교회사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누군가의 회개로부터,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죄악과 허물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고 내어놓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런 회개의 기억들이 다 있는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있으시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죄와 허물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살았어요.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의인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난 법 잘 지키고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로 만나게 되면 뭘 보게 됩니까? 예수님 우리의 거울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속에 있는 죄와 허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정말 내가 눈물을 흘리고 콧물까지 흘려가면서 이런 회개의 기도가 없다면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난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너는 저 니느웨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내 말을 증거해라. 근데 니느웨는 어떤 땅이에요? 자기의 조국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주 왼수 같은 나라 적대국입니다. 그런데 그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나라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것이 원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저놈들은 멸망당할 놈들이지 이 하나님께 혹시 돌아와서 용서를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요나는 뭐 했습니까? 다른 데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도망가는 요나를 잡아다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넣었다가 다시 그 니느웨로 보내버리셨어요. 이 요나는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요나가 참 성경을 우리가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 아까 읽으신 분들은 이렇게 기억나실 수도 있는데, 니느웨가 큰 성읍이라서 걸어서 3일 동안 가야지 처음 이렇게 한 끝에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하루 3일을 가야지 되는 그 거리를 딱 하루만 증거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3일 길을 그냥 그거 3일 길 다 가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냥 하루만 한 거예요. 네. 뭐라고 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요나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단 하루만 이것을 증거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정말 이 아수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진짜 잔인한 민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박물관이 이런 데 가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박물관이 따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런 민족의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어집니다.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네.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는 소식이 왕에게 들리니까 이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 예. 왕도 이 회개의 반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뭐였습니까? 그 뒤에 보니까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렸다. 백성들로부터 시작한 그 회개가 왕궁에 이르고 왕궁에서 이 왕과 대신들이 뭐 했습니까? 조서를 꾸며서 니느웨 온 땅에 선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지금부터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그리고 이 물도 마시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라고 왕이 신하들과 함께 이 조서를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의 회개라고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악한 민족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는 이 회개가 정말로 얼마나 지금 대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낮게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모습이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철저한 회개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고난주간에 따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부활주의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드리려고 이 사순절을 갖는 거예요. 주님의 삶을 묵상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사순절이 됩니다. 이 사순절의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에스거리의 부흥, 또 원산, 평양의 부흥, 각 나라에 일어났던 그 부흥의 이러한 사건들 속에 누군가의 회개가 일어나서 이런 것이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규명이 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회개를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볼 때 여러분들 회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나를 비추어 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갔으면 그 기도의 순간에 내가 보일 거 아닙니까? 나의 힘과 허물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뭐로 이어져야 됩니까? 회개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쯤 회개를 한 기억이 있으세요? 최근에 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가지셨나요? 오늘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때 들었던 말이 여러 마디가 아니었습니다. 딱 한 마디였어요. 그게 뭡니까? 요나가 그렇게 외쳤죠. 40일이 지나면 너희들 무너지리라.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 지나면 너희들 무너질 거야. 이거예요. 근데 이 말 한마디 듣고 사람들이 이 회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잠깐 보면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예전에 이 니느웨 수도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인지 정말로 저렇게 초롱성처럼 저렇게 지어놓고, 예? 주변에 물을 둘러놓고 이렇게 했다라고 니느웨를 묘사를 합니다. 잘 사는 나라였어요, 니느웨가. 그런데 저런 나라의 백성들, 왕이 자기들이 정복한 땅, 북이스라엘의 보잘것없는 그 땅에 요나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했을 때 그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매주일마다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매주일마다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나에게 거울이 되어져서 나를 비춰줄 때 우리는 그 즉시로 회개하는 일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 회개는 미룰 것이 아니에요. 회개도 미루게 되면 뭐합니까?
쌓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계속 쌓여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 심령이 무뎌지게 됩니다. 둔감해지게 돼요. 그러면 어떤 죄악에도 내가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 교만해집니다. 내가 잘났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회개는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내 흉가 우리 인간인데 왜 없겠어요? 그것을 그냥 솔직하게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랬습니다라고. 그리고 용서를 하나님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게 회개 아닙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의 회개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되는데요.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아멘. 이 목욕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몰랐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이런 복음을 들었을 때 그분이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목욕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겁니다. 이미 천국 백성이 되신 거예요. 이미 영생을 얻으신 겁니다. 기쁘지 않으세요? 이게 이미 목욕한 자예요. 부족할지라도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다 따라 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데 뭘 할 수 있습니까? 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내가 몰랐던 죄를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는 일이 뭐예요? 발당하는 거. 이건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회개가 필요한 거죠. 회개가 한 달에 한 번 묶어서 1년에 한 번 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이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발을 닦듯이 여러분들이 이 발 닦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는 것이 있으면 그날 회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회개를 할 때 오늘 이 샘플이 중요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이방인들이지만 어떤 회개를 했습니까? 정말 철저한 회개, 아름다운 회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도 이와 같아요. 누굴 먼저 바라봐야 됩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회개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이 니느웨 백성들이 보인 것처럼 우리가 가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강포를 행하는 것, 내가 어떤 사람에게 폭력을 행했거나 죄악들이 있으면 그것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뭡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악한 길에서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않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 삶은 여전히 그냥 진행. 그 말로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하는 건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회개를 하면서 이제 잘 들으세요. 이런 회개를 하면서 죄의 짐을 쌓아놓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볍게 살아가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또 뭐를 해야 되냐면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 자, 여러분 발음이 한국말이 힘들죠?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는 내가 죄악의 길을 가고 깨달은 것을 하나님한테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뭡니까?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정산하는 것도 필요하더라. 여러분들 이거 하세요? 회개도 해야지만 회개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여러분들 심판대 앞에 만났을 때 회개를 하세요. 밑에 있는 회개를 하세요. 정산하십니다. 내가 준 은혜와 선물들이 어떠한데 너는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하루하루 정산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쌓아놓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왜 강하게 만드시고 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고 멸망시키셨습니까? 뭐하라고 이런 일을 하셨나요? 북이스라엘이 회개하라.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교만한지 이런 공격을 받고 나라가 망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정말 악한 독으로 쓰임받았던 이 니느웨는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선포되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참으로 회개해야 될 자들은 돌아오지 않고 누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맞아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돌아갔어요? 그 악한 아수르는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회개할 자인데 엉뚱한 자들이 회개를 하고 정말 회개를 해야 되는 나는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걸 한번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회개하기 원하시는 민족은 누구였어요? 아수르가 아닙니다. 물론 아수르도 회개하기 원하셨어요. 그러나 더 회개를 원하신 것은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들보다 믿고 지금 여러분들 자녀된 자들 먼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회개한다면 이 사건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한 재앙을 내리잖아요. 요나는 니느웨는 엄청 큰 심판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갑자기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이들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거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선지자 보내시고 계속해서 공격도 하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근데 이스라엘은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회개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다 아세요. 그런데 그걸 속인다고 속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깨닫게 하시면은 때가 됐구나. 그래서 나에게 깨닫게 하셨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는 삶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는 삶이다. 특별 행사가 아니에요. 회개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깨닫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바로 무릎 꿇으시면 돼요. 이게 정산하는 거예요. 쌓아놓지 마세요. 다음에 할게요. 아니에요. 순간 하세요. 순간. 이 사순절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읽으세요. 전보다는 더 기도도 하세요. 그런 중에 이런 어떤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는 길이 있으면 빨리빨리 돌아서는 이것이 사순절을 우리가 잘 지키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평양 대부운동, 그 길선주 장로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이것을 성령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길선주 장로에게 네 죄악을 바라라고 비춰주셨어요. 그러니까 길선주 장로가 뭐한 겁니까? 하나님, 나 이거 전에는 죄인지 몰랐는데 이거 진짜 잘못했어요.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라고 장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돼서 한국교회에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우리 영상 잠깐 보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리 좀 키워주세요.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장면교에서 도사롱회가 열렸습니다. 6일부터 시작된 저녁 집회는 매일 약 1,500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이틀 동안 놀라운 영적 대각성운동이 폭발했습니다. 바로 14일 저녁 성령에 사로잡힌 길선주 장로는 설교 대신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장로였었고 신학생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겪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성령의 은사를 받은 후에 수천 명의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참여하였습니다. 1907년 1월 14일 길선주가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바람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면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내려 주옵소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성도들도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을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성교사님의 돈을 식사전에 훔쳤습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예를 담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통회의 역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중 600명의 사람들은 다음날 새벽 2, 3시까지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회개하느라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 회개 운동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 등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 읽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다음날 15일에 더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회개는 고백과 눈물로만 그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그 죄악을 청산했습니다. 훔쳐간 돈과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 소돔이라 불렸던 평양이 예루살렘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사회 개혁이 일어났으며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이 부흥의 불길은 평양 시내로 그 주변으로 다시 한반도 전역으로 놀랍게 확산되었으며 나아가 중국 부흥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00여 년 전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회개가 작은 불꽃이 되어 평양 대부흥의 불을 지폈듯이 오늘 바로 내가, 바로 우리가 작은 불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불꽃들이 모여 이곳에 놀라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는 이 절기를 가지면서 또 사순절의 시간을 갖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들을 회개하며 버려버리는 시간을 갖기를 열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들 철저한 회개의 시간을 갖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로 살아가지만 날마다 발을 씻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나날이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씻어버리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땅 에즈버리에서 있었던 회개와 기도, 예배 부흥이 시들지 아니하고 미국 전역과 온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받아라 만백성이 너희를 빛을 보고 사랑의 소나무를 일어나라 빛을 받아라 만백성이 자유와 그런 기뻐하는 거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니느웨 백성들과 같이 회개하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